샬롬, 3월 첫째 주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믿는 자로서 나를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잠시라도 뒤로 제쳐둔 적은 없는지,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기저기서 안타깝고 아픈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하신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도 깨끗하게 완전히 제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각 지도자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의 지팡이가 하나씩이므로 지팡이는 12개였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에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그것들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민수기 강해 8번째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뉴스를 보니까 거의 4,000명이 다 되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 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큰 교회들은 대부분 다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교회를 섬기시고 계신데 그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문을 다 닫아놓고 조그만 한쪽 문만 열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다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발열 체크하고 또 손도 다 세정제로 씻고 그리고 마스크도 다 쓰게 하고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이렇게 다 차단하고 그래서 그 안에 계신 분들 교회 분들만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하다 보면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정말 조심스럽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들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영상을 통해서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기치 못한 현실이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또 미국이라고 안전한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 미국도 언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렇게 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그 백성의 죄악을 또 그 백성의 힘듦을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말씀 가운데 나눴던 것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6장 말씀 바로 다음에 있는 17장 말씀입니다. 16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여워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세 가지로 진노하셨는데,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죽게 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불이 나와서 불로 이렇게 태워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을 또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14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전염병 때문에 죽게 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왔던 거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모세에게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나올 때 그냥 가져 나오지 말고 지팡이에다가 각자 자기의 이름을 써서 누구께 누구 건지 다 알 수 있게끔 해가지고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막 안 증거계 앞에다가 두고 그 다음날 그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하면 내가 택한 백성이 누군지 그 택한 백성이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5절 후반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만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16장 말씀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너희만 우리의 어떻게 관리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너희들만 제사장을 하고 왜 너희들만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불만이었고, 그 불만을 없애고자 한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파마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광야를 다니면서 지팡이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지팡이는 그 자신과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지팡이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첫 번째, 아론의 지팡이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성도는 다 살아있지 죽은 성도가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12개가 있었지만 12개가 다 똑같은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한 지팡이에는 말씀을 보니까 움이 돋았을 뿐만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게 되었다.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다 앉아 계시지만 어떤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가 있고 죽은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요, 나무 막대기죠. 나무를 잘라서 깎아서 만든 것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어있죠, 여러분.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아론의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계세요. 이 온 세계 역사상 한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마음 가운데 믿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가 어떻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며칠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루 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무가, 바깥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움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얼마 걸립니까? 1년이 걸리죠. 봄부터 가을까지 하면 10개월, 9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만에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아있는 성도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건들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목회를 하셨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청년부원 중에서 몇 명씩이나 신천지에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신천지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을 찾아서 헤맸답니다. 근데 많이 못 찾았는데 한두 명 찾았는데 그 찾은 아이들은 이 신천지 교리가 머리에 콕 박혀 있어가지고 교회에 나올 생각을 안 하더랍니다. 거기 그냥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웠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키웠는데 이 신천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호국 빼가고 그냥 완전히 세뇌시켜버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가 찾아낼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잡아내가지고 쫓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생각하고 그 주위에 무슨 신천지들이 예배하는 곳이 있나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비밀 이해하는지 찾아낼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요, 이 신천지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내용을 다 밝혀냈어요.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다 밝혀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밝혀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제가 믿기로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대구와 경상북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감염돼서 심지어는요, 이 병실이 모자라가지고 집에서 격리되어 갖고 있다가 계속 전화 오고 병실 안 났습니까? 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막 어제도 오늘도 막 계속 죽는 거예요. 이게 내고 보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여러분의 형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이런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신천지의 이 나쁜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 세상에 알리고 계세요. 여러분 한참 됐죠. 이제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때 정말 불쌍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호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단 구원파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큰 세월호 사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단들의 그 민낯 실체들을 다 밝혀내세요. 그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에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뭐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꼭 그걸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살아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는 성도예요? 잘 목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고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론의 지팡이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여러분은요, 살아있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누가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론과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또 모세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리더가 된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고라 같은 경우는 야, 너희만 레위 지파냐?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너희만 제사장하냐? 라고 대들었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예요. 12개의 지팡이가 똑같이 놓여있지만 그 가운데 싹이 난 지팡이는 한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높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또 목자가 되고 하는 것은요, 어쩌다 우연히 너 목자면 다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보면 인정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과 다윗 마음이 딱 일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막내였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집에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자가 나올 것인데 나에게 기름 부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형 엘리압부터 쭉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마지막까지 다 갔는데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새가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걔가 막내인데 지금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걔는 왕감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걔는 좀 근데 걔를 불러서 오라고 하고 다윗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요, 시원찮아 보여요. 사람이 보기에는요, 제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 사람 좀 별로야.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네가 욥을 아냐? 네가 욥을 보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다 라고 공언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시면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인정하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인정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요. 직장에서 직장생활 잘 하려면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됩니까? 여러분, 보스에게 인정받으시면 되잖아요. 예.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점수 받으려면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됩니까? 교수님에게, 선생님에게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사역할 때 일이에요. 제가 이제 풀타임 전도사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풀타임 전도사로 갔는데 저희 목사님이 엄청나게 무서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1.5세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왔는데 이 1세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들을 집에를 안 보내세요. 새벽에 5시에 교회 나오면 밤 11시까지 교회 잡아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가르치고 본인이 가르치는 것도 다 들어와서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목은요 5번, 6번 들었어요. 성경 공부 똑같은 걸.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고 농담은 무슨 얘기하고 그것까지 다 외웠었어요. 근데도 집에 가면 안 된대요. 계속 나와서 들어야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시에 나왔다가 밤 11시까지 있으면요 집에 가서 자고 나와도
5시간, 4시간뿐이 못 자요. 그러니까 늘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심만 먹고 나면은 몰래 빈방에 가지고 자다가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한 번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멍 하고 있다가 그 성도님들 많은데 막 혼났어요. 저 전도사가 저는 막 그러면서 욕은 안 먹었지만 엄청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야, 나는 이 교회에 있다가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 빨리 사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한국에서부터 아는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그 형님과 저녁 늦게까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제 얘기를 했어요. 형, 사실은 내가 여기 온 지 6개월 됐는데 도무지 못해 먹겠다. 저 목사님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임을 하려고 한다. 사임하면 어디 갈 데 있냐고. 그래서 갈 데는 없는데 어쨌든 사임을 하고 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 형이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형이 대학을 마치고 나서 이랜드라고 한국에 거기에 취업을 하셨대요. 했는데 그 회사가 그 기독교 정신으로 이게 기독교인이 세우신 데잖아요. 근데 돈은 조금 주면서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는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게다가 자기 직속 상관 사수가 있는데 자기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저 사람만 생각하면은 그냥 밥 먹다가도 그냥 체하고 막 그랬대요. 나도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형님 마음에 생각이 딱 바뀌는 시간이 있었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저 사람이 시키는 것에 100%가 아니고 110%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했더니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그 사수가 부르더니 야, 너 이제 일 잘한다. 그 다음부터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편해졌다는 거예요. 회사 생활하는 게. 그러면서 나보고 좀 힘들지만 좀 참고 잘 해보라고. 제가요 귀가 엄청 얇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얼마나 막 열심히 했는지 그 목사님이 시키면요 옛날에는 70% 80%만 겨우겨우 못 이기는 척하면서 했거든요. 이제는 막 100% 110%씩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늘 목사님 눈치를 이렇게 봤어요. 예.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도 전승주 목사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에 오늘 재원자매가 항상 일부 예배 때 물 떠다 놓거든요. 근데 재원자매가 오늘 뉴욕에 가지고 못 왔어요. 물이 없으니까 들어오자마자 딱 가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딱 물 떠다가 딱 놓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눈치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전승주 목사 같이 목사님이 뭐가 필요하신가 식당 가가지고 목사님이 앉아 계신 저쪽에 깍두기가 모자라면 여기요 깍두기 주세요. 그래 저기 주세요. 그래 깍두기 딱 하더니 목사님이 다 보고 흐뭇해하시고 막. 예. 목사님이 하라는 거야 막 110%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곽 전도사에게 맡겨놓으면 내 마음이 항상 든든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요 한 번도 아무도 칭찬하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그래봐도요 그분한테 칭찬을 받았다니까요. 야, 저한테 맡겨주면 그래가지고 칭찬을 받고 딱 인정을 받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뭘 해도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곽 전도사가 그렇게 한 거는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잘 봐주시니까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목회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줘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누구 걱정하지 마 잘할 거야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일 맡겨놓고 갔으면 제가 어디 가서 실수하지 않을까 나한테 상처는 주지 않을까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인정해 주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 여러분 레위지파 이 아론을 빼놓은 나머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들로 하여금 불평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죽지 않게 막아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신 이유는 저들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여서 죽지 아니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을까 몰랐을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다 망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지팡이는 싹이 안 났고 아론만 싹이 났으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오해해도 잔뜩 오해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잘 아셔야 돼. 하나님 마음을 누가 잘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효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부모님께? 네. 우리 부모님이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효도할까? 아니면 부모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효도할까? 생각하는 사람이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지? 먹을 거 먹다가도 이거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건데 생각하고, 그죠? 네. 우리 어머님이 좀 불편하신데 괜찮을까? 우리 부모님이 지금 한국에 계신데 그 동네에 꼭 혹시 확진자가 다녀가지고 좀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진 않으실까? 마스크는 제대로 있으실까? 뭐 집안에 계시면은 드시는 거는 잘 드실까? 뭐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효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려운 데가 있으면 잘 긁어주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호주에 살고 있잖아요. 걔가 죄송해요. 오늘 거 인터넷에 또 올리면 안 되겠네. 또 전화 올 줄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막내가요 학교 다니면서 속을 엄청 속였어.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붙잡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내가 막내를 안 낳을 걸 낳아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 막내가요 요즘 효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하냐면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한국에 나갔었잖아요. 한국에 걔도 잠깐 나왔었는데 나가가지고 2주 3주 바쁜 가운데 무슨 일을 했냐면, 저희 어머님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크게 망해가지고 빗장이들이 찾아오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다 없어졌어요. 뭐 주민등록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나이가 드셨는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다 말소되고 해가지고. 근데 얘가 한국에 가 있는 2, 3주 동안에요 동사무소 찾아다니면서 다 그거 해가지고요 다시 만들어놨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법원에 가가지고 수를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뭘 수했냐면, 이 사람이 옛날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날려가지고 그게 됐었는데 지금은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기초수급자다.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서류를 만들고 뭐 해가지고 법원에 갖다 내고 뭐 해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는 병원도 못 가셨어요. 돈을 가지고 그냥 의료보험이 없으시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니까. 그리고 연세 드시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시니어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어플라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늘 걱정이 그거였어요. 아들은 미국에 나가 있지, 막내딸은 호주에 가 있지, 둘째 딸 하나 있는데 둘째 딸 아프지. 근데 앞으로 내가 더 늙거나 힘들거나 아프면 날 어떻게 살까? 그 걱정이셨는데 그걸요 2, 3주 안에 쫓아다니면서 그걸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얘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마스크가 없었잖아요. 엄마 마스크 없어? 내가 보내줄게. 저는요 여기서 마스크를 찾아보려고 다 찾아봤는데 마스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41에서 마스크 못 구하세요. 마스크 구할 수 있는데 뭘 구할 수 있냐면, 페인트 칠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거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쓰면 어디 가기도 뭐예요, 사실. 근데요 걔가 호주에서요 마스크 80개를 구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구했냐니까 막 수소문해가지고 어떤 한국분이 있는데 작년에 한국에서 마스크를 많이 사갖고 호주에 들어왔대요. 근데 그게 뭐 호주에서 별로 쓸 일이 없으니까 다시 판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80개를 사가지고 한국에 보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님하고 전화통화하면서 했어요. 어머님, 늙으마니 막내 나길 정말 잘했습니다.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해서 어머니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어머니, 맞다. 아들 낳았자 소용도 없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은요, 어머님 마음 잘 아는 사람이 어머님께 효도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한국에서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여러분 역대하서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들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여러분 아세요? 지금 아프리카에서요, 메뚜기 떼가 막 번창해가지고 곡식을 다 먹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까지 올라간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들게 할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겸손해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이 아니고 누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옛날 성경에는요,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지만 우리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죄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누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막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신문에서 사람들이 막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막 집에서 막 죽고 막 그런 일들이, 이게 어디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네,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떠할까라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우리 EM에서 말씀 전하신 여자 전도사님이 계세요. 박수진 전도사님이라고, 노래일기라는 음반 만드시고 지금 뉴저지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전도사님이신데, 그 전도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세요. 근데 그 전도사님의 어머님이 한국에 계신데 대구에서 병원을 운영하세요. 병원이 뭐 아주 큰 병원은 아니고 조그만 병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 확진자가 그 병원에도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병원이 다 문을 닫고 다 자가격리되고, 그 어머님도 혼자 방에서 자가격리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에게 텍스트를 보냈어요. 전사님, 저희 교회에서 혹시 대구에 지금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혹은 뭐 동남아시아에서 이민 온 우리같이 이민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살고 계실 텐데, 그런 사람들이 돈이 없고 하니까 마스크도 사서 쓰지 못하고, 돈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없으신 분들은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지금 며칠째 밖에 나가서 일도 못하고, 일 나가봤자 뭐 공치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조그만 정성이라도 모아서 전사님께 드리면 전사님이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전사님에게 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본인은 지금 뉴저지에 계셔서 할 수 없지만 병원 직원 중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럼 그분께 돈을 전달해 드리고 그분이 병원 주위에, 대구 시내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서 마스크도 나눠주고 혹은 음식을 사서 나눠줄 수 있는 일을 도와주실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백성을 같이 아파하는 성도라면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10불 정도만 있으면 마스크 5장이 들어간 한 팩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괜찮아요. 한 10불 하셔도 괜찮고, 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이 하셔도 괜찮고 해가지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뒤에 헌금 박스에다가 구제 헌금에다 쓰시고요, 밑에다가 코로나 혹은 뭐 대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은 저희가 그 돈을 헌금을 다 모아서 전사님을 통해서 대구와 경상북도 있는 그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뭐 저희가 뭐 내시빌에 있는 다리 돋는 교회에서 도와줍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몰래 이렇게 도와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크지 않은 돈이거든요. 네. 커피 한두 잔 안 마시면 되는 돈이고 밖에 나가서 외식 한번 안 하면 되는 돈이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깨닫고, 정말 이 귀한 일, 한국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배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첫 번째,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다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달려놓는 공동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혼돈스럽고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저희의 조그만 도움이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그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성껏 베푸는 그 손길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조국 땅에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며 그들을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저희 앞에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절대 짓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절대 짓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들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먼저 놓고 기도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한국과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